어제 우리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의 끝이 나병이 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어떤 재물을 얻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한 그런 사역 공동체가 마지막에 고통을 고통도 알지 못하고 하얗게 눈처럼 몸이 새어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쇠락의 길로, 그 가루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의 끝이었습니다. 5장에서 나아만이 어느 강가에서 몸을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죠. 요단 강가에서 담궜다 뺐다 하죠. 오늘 장면 또한 요단 강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몸을 담궜다 뺐다 하는 모습처럼 오늘은 무생물인 도끼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생물인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도끼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요단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엘리사를 속이고 엘리사를 피하며 물질을 쌓아두었던 게하시와 대조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하며 자기들이 살 곳을 자기들이 힘을 내어 도끼질하면서 짓고 있는 또 선지자 생도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6장 초반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들은 4장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엘리사와 함께 그 기근을 극복했던 그 언저리 시기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반부에는 이 사람들과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점령하려고 하는데 점령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첩보를 파악했는지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절하게 미리 막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 이 왕이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한 얘기도 다 듣고 얘기할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엘리사를 죽여야겠구나라는 판단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 엘리사의 사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으로 매듭이 짓게 됩니다. 마침 이 본문은 우리가 이번 주에 하는 다락방 공과 서두에 있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다락방 공과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끼 이야기와 이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부터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의 왕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불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그리고 자기들이 도끼질을 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 왕까지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보면은 아람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고 그리고 무생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함께 해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기억으로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 강가에 도끼가 빠집니다. 이 도끼가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쇠가 가볍겠습니까? 나뭇가지가 가볍겠습니까? 쇠가 무겁죠. 나뭇가지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의 법칙, 그 질량과 무게의 법칙, 그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얘따 이거 줄 테니까 저거 다오 하는데 쇠도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쇠도끼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엘리사가 거기를 어떻게 봅니까? 천리안이 있어서 아람 왕의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이 귀가 열려서 그들을 다 이렇게 도청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법칙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 먼 옛날 쇠도끼,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문제는 도끼가 한강에 빠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으로 치자면 그 생각해 보세요. 쇠라는 게요. 다윗의 시대만 해도 쇠로 된 칼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쇠 도끼라는 거는요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주여 저거는 빌려온 건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처량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우리 노트북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자동차가 고장난 거랑 똑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두 번째는 각각,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식은, 먼저 선지자 공동체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2절에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어떻게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할 때에 어떤 이득을 갖느냐, 내가 얼마나 유리해지느냐,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지금 이 사람들 그거 안 따집니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무를 패서 집을 지어야 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신세 한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만들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전에 한국교회로 치자면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벽돌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씩 구워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교회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불평 안 합니다. 당신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짠 하고 건물을 짓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밖에서 사람들 도와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인부들 시켜가지고 이거 벌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 시켜서 도와주소서,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일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 뜯어먹을지 모기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나무 패면서 집 만드는 이것도 추억이죠. 주님 그러니까 제 곁에만 계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예수님을 보는, 엘리사를 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각각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한테 일을 몰빵시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짐을 지면서 함께 세워져 가겠다라는 자립공동체로서의 모습,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사역자 혼자에게만 짐을 짊어지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장 혼자만 헌신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각각 한 사람이라도, 그 각각이라는 단어는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 중에 엘리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거죠. 이 교회가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 막 피땀을 흘리면서 제발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고 달리면서 오히려 목사에게 목사님 함께 하시죠. 우리 다 나무 하나씩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다 모으면 뭐라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허허 웃으면서 각자가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함께 조립되어지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엘리사의 명령을 따르며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가 아니면은 성령이 참견을 하게 되면 목사가 뭘 아느냐, 아니면은 교회에서 일은 교회에서만 있자라고 하지, 사실은 내 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사회생활하는, 장사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거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군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순종해 가면서 어라? 저렇게 보냈는데 진짜로 아람 군대가 오네? 어라? 한 번 더 보냈더니 또 오네? 이러면서 반복되는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두 번째 각각, 세 번째 순종.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한 공동체를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함께 각각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무생물에게까지, 아람 군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